해화 로타리를 향해서 길거리를 걷다가 어떤 피트니스 센터의 홍보 설치물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두 시기로 나뉜다. 살 쪘을 때와 살 빠졌을 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사람은요, 살 쪘을 때와 확 빠졌을 때 인생이 달라진대요. 남자들도요, 그냥 살 때 하고요, 배에 복근이 생겼을 때 하고 살아가는 이 자존감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변화를 원하신다면 몸매를 한번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분의 배를 한번 슬쩍 쳐다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우리도 멋진 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이 광고 문구를 만약에 오늘 저의 설교 주제를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두 시기로 나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나는 누구인지가 분명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궁금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불명확합니다. 나는 이름이 무엇이고 몇 살이고 남자, 여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안의 사람이다. 나는 가족이 어떻게 된다. 나는 직위가 어떻게 된다. 이런 자기 자신 말고요. 근원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나는 누구이지에 대한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해서도 좀 흐릿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자녀들에게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자기 꿈을 조차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살려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잠시 미술 작품 하나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고갱이라는 화가가 그린 유화입니다. 이 그림의 크기는요 학교 교실의 칠판 크기만 하대요. 엄청나게 큰 작품이겠죠. 이 작품을 그리고 난 다음에 고갱은 양쪽 귀퉁이를 노란색으로 칠해놓고 자기의 사인과 함께 이 그림의 제목을 직접 적어 넣었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제목이 아니고요 이 그림 자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또 다른 그림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림 하나의 제목치고는 굉장히 길지요. 그는 위대한 작가 정신에 기반해서 탁월한 기법으로 특별히 남태평양의 타히티라는 섬 주민들을 모델로 삼아서 인생의 어떤 질문을 그림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을 보면 거기에는 아이가 태어나고 가운데 부분에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늙어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요. 그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인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갈릴리라는 촌 동네에서 살아갔던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까지 그는 어느 누구의 주목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생애는 말 그대로 비포와 애프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목수 노릇하면서 갈릴리 촌 동네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이제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시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 시점 이전과 이후로 그의 생애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기록하고 기독교라는 한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구분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이었어요. 원래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우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예수 따르는 자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나는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바울은 그럼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삶의 태도,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한 내 삶의 이러한 태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 복음 전하도록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자기 정체성에서 이러한 삶의 태도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이야기를 하면 늘 기가 죽죠.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어?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바울의 삶의 태도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바울이고 우리는 우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부담으로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안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렵고 겁이 나서 최소한의 신앙적인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놀러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 사고 날까 봐 놀러 가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는 다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는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멀리서 사람을 보고 아우, 저 사람 얼굴 생긴 것만 봐도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겠어, 이것이 내 마음속에 선입관이 되어서 다가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 일생 그 사람과는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껍데기였던 신앙과 껍데기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서 진짜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못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신앙생활해도 대충 해야지. 종교에는 미쳐도 대충 미쳐야지. 너무 깊으면 안 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야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요? 은혜를 받더라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 야, 너 은혜 그렇게 받다가는 네 재산 다 내놔야 될지도 몰라. 너 그런 식으로 은혜 받다가 갑자기 네 남편이 목사 된다 그러면 어쩔래? 야, 너 그렇게 은혜 받다가 나중에 종교에 미쳐가지고 옛날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 다니면서 막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다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는지도 몰라. 야, 네 아이들 수련회 함부로 보내지 마라. 네 자식 새끼 수련회 잘못 보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똑똑해서 나중에 그 덕 좀 보고 살라고 했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 된다고 그러면 너 어떡할래? 여러분, 찔리시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마치 내 삶을 희생해야만 되고 버려야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일부 안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야, 그래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을 이끌어주는 목사님들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곧장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야, 목사라고 항상 맞니? 뭐 목사는 틀린 거 안 해? 목사는 실수 안 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완성되어지지 아니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 하나님은 내 형편, 내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파쇼나 독재자와 같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내 인생은 다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어려서 우리 아들이 엄마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엄마는 맨날 뭘 시키기만 하고 아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분명 이 아이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둘째 아들이 엄마한테 말하기를, 엄마는 왜 엄마 마음만 있고 내 마음은 없어? 제 아내가요,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스톱, 모든 게 이렇게 멈췄대요. 말을 들어보니 그럴싸하잖아요. 엄마는 왜 항상 엄마 마음만 있고 내 마음은 없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늘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 뜻만 있고 내 뜻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있고 왜 내 하고 싶은 소원은 없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런 질문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억지로 이끌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바울과 같은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이쁘고 기쁘고 좋은 일만 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짓도 하고 해야 될 걸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저는 주로 매를 들지 않고 눈빛으로 말을 합니다. 눈에 힘 한번 주면 아이들이 알아서 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이들이 내 말을 들을 때, 야, 나는 우리 집에서 대장이야, 역시 나는 힘이 있어, 내 눈에 레이저가 좀 나가지,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기쁠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화를 내지 않아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심지어 매를 들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잘 할 때, 심지어 하지 말아야 할, 하지 않아도 될 어떤 일을 기쁨으로, 자발성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보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떠세요? 이 똑같은 진리가요,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매가 두렵고, 하나님의 저주가 두렵고, 지옥이 두렵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어떤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복종입니다. 하기는 하기 때문에 복종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은 아닙니다. 저는 복종과 순종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돈을 벌려면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앞에는 내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힘이 있든 없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의 뜻을 따라주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복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인가요? 아니면 두려움에서 하는 복종인가요? 바울이 살았던 인생을 보면 목숨을 건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고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면, 야, 나는 절대 이렇게 못 살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 삶을 저주가 두려워, 벌이 두려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기쁨의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자원하여 받들어 드리기 위하여 바울이 살았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되갚아 주시는 분,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교인들,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따를 때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기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헤아려, 내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미리 헤아려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목회자 된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인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 아닙니다. 얘들아, 예수라는 이름이 검색 순위에 요즘 몇 등이나 하냐? 예수님이 지금 그걸 알고 싶어 물어보신 게 아니었죠. 이 질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이 대답 이렇게 하라고 정답을 미리 준 것도 아닌데 너무 멋진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이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교회는 자선 구호소가 아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다. 교회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뭡니까?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의 뜻에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뒤따라야 되겠죠. 주님이라는 고백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아, 예언되어진 구원자.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더불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져오는 베드로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이 고백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이 고백을, 고백이 삶을.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순차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그 이름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가 된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과 고백과 삶이 전혀 따로 노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대충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만약 형태를 변경해서 다르게 질문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질문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나는 과연 그 누구라는 모습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잠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 예비군 몰라요. 현역도 예비군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현역대와 너무나 다른 예비군 탐구 생활. 예비역 3년차의 남자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예비군 훈련장으로 향해요. 왠지 재입대하는 기분이 들어 컨디션이 영 메롱이지만 뭔가 신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살짝 설레기도 해요. 예비역은 군복을 입으면 트랜스포머처럼 변신을 해요. 1단계, 전투모는 삐딱하게 정수리 부근에 살짝 걸쳐놓기. 2단계, 얼굴 표정은 불만 가득. 3단계, 안구는 지나가는 아리따운 여성에게 몰빵. 4단계, 말투는 동네 삼류 건달 마냥 껄렁껄렁하게. 5단계, 상의는 단추 2-3개 정도 풀어 헤치기. 6단계, 양손은 바지 호주머니에. 7단계, 군화는 끈을 다 풀어 헤치고 질질 끌고. 8단계, 걸음걸이는 일일이 만보 팔자걸음을 유지해줘요. 사회의 어떤 위치에서 뭘 하는 사람이건 군복만 입었다 하면 다 똑같아져요. 군복은 참 판타스틱 언빌리버블한 옷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길거리에 저런 예비군들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죠? 하셨었죠, 저렇게. 여러분,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군복만 입혀 놓으면 사람이 변해요. 그것도 현역으로 들어가서도 사람이 변하는데 제대하고 난 이후에 예비군복을 입혀 놓으면 사람은 더 변해요. 이 멀쩡한 사람들이 왜 군복만 입으면 이렇게 변할까요?
양복을 입고 출근할 때, 직장에서 아니면 또 다른 사회생활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하고 군복을 입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처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으로 근엄하게 이러고 앉아 있지만, 왜냐하면 저를 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저는 남편이자 아버지일 뿐입니다. 잠옷 입고 널브러져 소파에 기대기도 하고 아무거나 주워 먹기도 하고 아이들과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마다 제 모습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좀 어두운 영상이긴 하지만 하나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은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죽이고 싶었는데. 인간 아닙니까? 그냥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인간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인가에 대한 이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면요, 멀쩡한 사람이 짐승처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가끔 대화를 하면서 특별히 좀 우리가 보기에 삐뚤어져 있다라고 여겨지는 청소년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에게 너 왜 이렇게 하니? 네 엄마가 이러면 좋아하시겠니?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니? 너 이렇게 살다 뭐가 될래?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삐뚤어진 목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둬요. 나 원래 그런 놈이에요.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뭔 상관이 있어요? 내 마음이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도요, 어린 학생들조차도 자기의 삶의 태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디 애들만 그렇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도 때때로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직접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어쩌라고. 자기 나를 원래 그런 사람으로 마음속 깊이 여기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개념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한마디 속에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처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본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진지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이 이야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내 존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도 나보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어. 어디에서 왔냐고? 나에게서 왔지. 누구냐고? 나의 작품이지. 어디로 갈 거냐고? 왜 살아야 되냐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해답을 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진화하여 원숭이를 거쳐 인간이 되었다라고 친다면, 여러분, 인간에게 왜 윤리가 필요합니까? 왜 도덕이 필요합니까? 먹이사슬 속에서 약육강식의 법칙만 존재하는 저 짐승들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진리를 추구하고, 왜 선을 추구하고, 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학이 옳다라고 말을 하지만 과학이 해답을 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과학이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바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요, 장인들이, 아주 뛰어난 기술자가 만든 작품을 포이에마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빌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장인이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다른 어떤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처럼 만들질 않으셨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셨고, 하나님은 인간만큼은 특별히 그의 영혼을 담아 만드셨죠. 심지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셨다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협의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까? 왜 만들까? 만들어서 무슨 일을 맡길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많은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의 자리였지요.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황홀한 감격으로 시편 8편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인간을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인간을 돌보십니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여서 우리는 낙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영화와 존귀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벌거나 많은 것들을 배우거나 무언가를 성취하여 얻어야 할 것이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배운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날마다 실패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내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보는 나는 실패자이고 세상이 보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일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른 게 절대 아닙니다. 내게 왕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되었다는 이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노래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영화로운 자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기보다는 직접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덕적 타락이나 윤리적 타락을 말하기 이전에 성경이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된 인간의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전혀 다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말았다. 누가요? 인간이요. 하나님은 인간을 걸작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졸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걸작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졸작으로 살아요. 여러분, 졸작 인생에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스스로 졸작이라고 생각하는 졸작 인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낮은 자존감, 패배의식, 비교의식, 자괴감 속에서, 허무주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제나 비관적입니다. 언제나 비판적입니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즐거운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부정적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졸작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남보다 나는 낫다고 생각하며 우월감과 비교의식 속에서의 교만함 속에 살아갑니다. 아나무인으로 삽니다. 남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인류의 미래는 뻔해요. 왜요? 적자 생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야 라는 논리가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론이에요. 왜요? 사회가 그렇게 진화되어져 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잘난 사람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둥바둥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죠. 그 세상 속에 어떻게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볼 때에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걸작품이다. 어느 누구도 너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고 말할 수 없이 어울려 살아야만 할 하나님의 작품이다. 공존, 공생, 공영, 상생하는 윤리가 오직 성경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누구 하나 버리지 못하고 버리면 안 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윤리가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나는 옛날처럼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삶은 나 혼자 아등바등하는 삶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자가 되셔서 나를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갔고, 교회를 나가서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성경책 하나 들고 읽기를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그러자 제가 제 삶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내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어린 나이에, 중학생 때입니다, 가만 생각해 봐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이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이거에 올인하는 인생이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태어나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제 꿈이요, 그때 저절로 포기되어졌어요. 누가 나보고 너 그거 안 돼, 꿈 깨,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그 꿈이 포기되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제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언젠가 이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때 내가 성경을 가르칠 때 오늘 내 살아가는 모습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겠나. 술, 담배 관심이 없었어요. 노는 거 관심이 없었어요. 청소년기에 뭔가 삐딱하게 살아서 뭔가 막 반항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없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문제아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명 저는 범생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해서 하는 범생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할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사람, 누가 내게 윤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선생님이 나보고 공부하라 마라 하기 이전에 내가 이 성경을 전하는 자리에 가려면 내가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 저 스스로가 저를 다독거리는 사람. 여러분, 어린 학생도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당연히 답이 나오고, 여러분 그 해답 속에 살다가 보니까 나는 왜 그걸 못 해봤을까? 나는 왜 이것도 못 해봤을까? 부러워하거나 후회하는 일 없습니다. 춤추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제가 그 자리를 동경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술 먹는 자리에 가보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이걸 내 인생에 이게 내 약점이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게서 빼앗아 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내가 이 좋은 길을 택해야 되겠다고 걸어온 그 길이 내겐 훨씬 더 좋아 보였고 실제로도 좋았어요. 목사로 살아가기 위해 당신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 희생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걸 못해야 희생이지,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게 뭐 희생입니까? 오히려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데 특권이죠. 목사로 사는 제 인생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쌍해 보여요. 분명한 길을 찾지도 못하고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 안에도 확신이 없고 세상에서도 힘도 발휘 못하고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야, 왜 저렇게 살까? 안타깝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안타깝다고 말할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분명해지는데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할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동화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죠. 동화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이야기가 동화 아닙니까? 그 동화 안에는요, 상상하고 꿈꾸는 전혀 다른 세상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개구리는 왕자가 되고, 나무 인형이 사람이 되고,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가 되고, 버림받은 하녀는 공주가 되고. 그래서 어려서 이런 책들을 읽다가 보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꿈 깨, 동화는 동화일 뿐이야, 현실하고는 달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프레드릭 비케너라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동화와 복음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다. 그게 뭐냐? 동화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도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을 이야기한다. 동화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변화의 이야기가 있죠. 꿈의 이야기가 있죠. 복음 안에도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삶 속에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는 변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또 말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동화는
허구이지만 복음은 실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지어낸 신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몇 년도에 그 일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실제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책은 절대 복음이 이 책은 절대로 동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장사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낭망하고 실망하였던 모세라는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남을 속이며 살았던 한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하며 약속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남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전하던 사람이, 지키려던 사람이 오히려 그 신앙을 전파하는 순교자가 되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 고생한 이후에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 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사랑받는 아들 걸작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돈의 욕심을 내어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물려받아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는 졸작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삶의 결과는 돼지를 치는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혐오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직업마저도 굉장히 혐오받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어 다 아무 재주도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서 살겠다 했는데 여러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먹이로 내 배를 좀 채우리라 싶어도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로 굴러 떨어지고 만 겁니다. 더 잘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보니 더 졸작이 되고 만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아들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도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버지의 인격적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뭔가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도 이거보단 낫겠다.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보기에 그는 여전히 사랑받는 아들 걸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신발에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동네 잔치를 벌여서 이 아들이 다시 내 아들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들이 뉘우쳤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용서는요, 뉘우친다고 다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받아줘야 용서를 받는 거지, 내가 100번 1000번을 잘못했다고 말할지라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용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회복의 시초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들이 돌아와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돌아오기 이전부터 이미 용서하고 있었어요. 그가 졸작 인생을 살아갈 그때에도 아버지 마음에 그의 아들은 여전히 걸작이었단 말이에요. 다만 그 걸작 인생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자아관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더 나쁘게 표현해서 우리가 어떤 몰골로 어떤 꼬락서니를 하고 살아가고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 그냥 다 인정하고, 옷 입혀주면 하나님의 옷을 입고 반지 끼워주면 하나님의 반지를 내가 끼고,
하나님의 신발을 내가 신고 하나님이 잔치를 벌일 때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고 과거는 지워진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원래 그 자리, 걸작 자리에 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졸작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걸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돼지를 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인집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허망한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미련하고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진 상태에서 세상에서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적자 생존의 세계관 속에서 무조건 내가 힘을 가지고 남을 짓눌려야만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그 세상 속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모두를 품어 안고 모두와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먼저 하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을 때, 여전히 연약할 때, 죄가 뭔지도 모를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술, 담배 다 끊고 나쁜 짓 다 끊고 이제 구원받을 만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라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은 연이어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그때에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변화된다라는 이 말이요, 뭔가 그 사람의 의지력이 대단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면 당연히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노상방뇨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부끄러워서 그런 일 못 하시겠죠? 왜요? 여러분은 그런 수준의 나이도 아니고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길거리 나가면 그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못 배워서요? 아니요. 딱 하나의 차이예요. 그분들은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노상방뇨 못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희생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엄청 내 인생에 원하는 걸 빼앗기고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거나 대단하거나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만 된다라는 것은요,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냥 내가 누구인가만 분명해지면 내가 여기서 뭘 해야지? 그래, 이건 나한테 안 어울려, 안 맞아, 난 이거 해야지. 아니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내가 그걸 해야 돼? 이거보단 이게 더 멋진데. 내가 옷을 입어도 이게 더 낫고, 말을 해도 이런 말이 더 낫고, 표정을 가져도 이 표정이 더 낫고, 삶을 살아도 이렇게 사는 게 더 낫지, 내가 왜 그 수준으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